또 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어버이날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로부터 평생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목사님, 10계명이 뭡니까? 예,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안에 부모님 공경이 들어있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로부터 안나 자비스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 예,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뭘 좋아하셨냐면, 그래서 카네이션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이 10계명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평생 붙들고 있었던 한 어머니를 통하여 배운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카네이션 좋아하셨지. 그래서 이거를 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오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그 감리교회 성도들이 500명 되었단 말이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1년 뒤 1908년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큰 사업가, 백화점의 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다. 먼저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1914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냥 나라의 날로 그냥 정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날. 이것이 우리나라 1956년도에 들어와서 국무회의로 어머니의 날, 그리고 1973년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버이의 날,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이 날이 돌아오는데요.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이 10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우리 해병대, 또 해군, 또 육군,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동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차별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 내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부모님께 조금 더 용돈을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사랑의 삶일까요? 물론 저는 그것도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자, 성경은 빚지지 않는 인생을 강조합니다. 빚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 빚을 기억해야 된다고. 근데 이 빚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의 빚을 어떻게 지고 있는가? 복음의 빚, 부모로부터의 사랑의 빚, 또 우리 스승으로부터의 빚, 그 사랑의 빚,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나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도 내가 몰라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이면에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내 나머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순교의 피, 희생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나라 이 땅은 복음이 전혀 없는 어두운 땅이었어요. 또 복음 믿으면 죽이는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서 저 서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죽인다, 그냥 뭐 다른 나라의 일 같죠. 저 외계 행성의 일 같죠.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수님 믿고 성경 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목 자르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이 있죠. 이 양화진이 무슨 곳이냐면 외국인 선교사 묘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여기에 방문해 보면 우리를 아주 수경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돌아가시잖아요. 사모님도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무덤 옆에 그 선교사님의 자녀의 무덤이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자녀가 1살, 2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의료시설 없습니다. 교육시설 없습니다. 자녀를 놓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자녀가 1살, 2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 절두산이 무엇이냐면요, 목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무려 8,000명 목을 잘랐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이곳에 전달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복음에 대한 가장 핍박의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 홍준서 집사님께서 오늘도 정말 은혜의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불과 이 김포반도와 1km 떨어진 저 북한 땅, 전 세계에서 복음의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믿으면 죽이고요. 그냥 그 가정을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 1km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치의 자유,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자체가 내 남은 평생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지금 여기까지 스승,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강대국이 그냥 포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부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이 그냥 두 눈을 부릅키고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밤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가?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럽다. 역사의 때에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과연 그런 때가 있었는가? 그런데 그러한 민족 재건에 있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던 소위 산업화 시대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배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일구었던, 특별히 자기들에게는 미래가 없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사랑, 스승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사랑, 결코 사랑의 빛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또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누가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기억하고 이 사랑의 빛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남은 평생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구약에서 부모가 명절이 되면 자녀를 깨워라, 밤에. 아니, 명절날 부모가 자녀를 깨우래요. 너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왜 깨우세요? 묻거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원래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남의 나라에게 빼앗겼을 때 애국가가 찬송가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없는데 애국심이 보존이 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랑의 빛,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과 나라,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억되고 그리고 전파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군과 해병대와 우리 육군과 우리 부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뭘 놀랐냐면 야르바셈 기념관 아시죠? 이 야르바셈 기념관이 유태인 600만 학살, 그것을 기념하여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물관 앞에 큰 문구로 이 박물관의 설립 취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설립 취지가 무엇이냐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군인들이 거기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유태인 600만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이 신었던 장화가 수천 개, 수만 개. 그 장화를 보면서, 근데 군인들이 다 총을 메고 있어요. 그 제가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탄이 물려 있어도 사고 난 적이 없대요. 우리가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빛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진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드시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0계명이 어렵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강조하며 먼저 이웃 사랑을 결단하라.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목사님, 이웃 사랑에 대한 결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부담이 되는 누군가가 다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한 성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결단을 한 우리와 정말 연관되어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람 사진 딱 올라가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 원래 이분이 28살 때 입대하신 분이에요. 소위로, 해군 소위로 입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이분이 대한민국 군교회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1949년 2월 5일 날 해군의 중령 김대식 중령, 당시 이 해군의 인사국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예,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949년도 자기의 군 관사를 교회로 내놨어요.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군교회가 최초로 해군에서 이렇게 되게 되었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거 하겠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군교회의 장로 임직을 하시게 되고, 해군이었던 이 사람이 1950년도에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해병대로 전과해서 3월 달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강당에서 또 해병대 교회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이 전쟁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1년 당시 최고의 전장은 도솔산이었습니다. 도솔산 전투 들어보셨죠? 이 도솔산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냐면 미 해병대 1사단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우리가 인계를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1연대가 도솔산 이 전투를 인계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싸우게 되면 17일 동안 4,200명의 북한군이 전사하게 되는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요. 북한군이 이 2,300명의 사망자가 나고 4,200명의 이런 이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근데 밤새도록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솔산 전투를 승리로 거르고 중부 전선 교착 상태가 타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오게 되는데, 그때 이 김대식 장로님이 1연대 연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일 좌측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솔산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고 여기가 최고 아주 핫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투에서 이기고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김대식 장로님이에요. 해군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 우리 해병대 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손원일 제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대식 장로님이 나중에는 해병대 사령관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어떤 부대냐, 해군은 어떤 부대냐, 다른 나라에도 이런 역사 유래가 없는데 신앙 위에 세워진 부대가 해병대 해군이에요. 해군과 해병대에 나오는 군가나 또 구호나 할 수 있다, 이게 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이 해병대 3대 사령관이 되어서 초대교회도, 해군교회도 처음 만들고 해병대교회도 처음 만들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 오게 되었는데,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김대식 장로님이 1957년 해병대 3대 사령관이 되셨고 1959년 해병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지금 국방부 방위사업청 자리에 우리나라의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해병대 초대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이 교회에 여기 중앙에 붙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휘었어요. 좀 볼품이 없어요. 제가 궁금증이 있었죠. 왜 이 교회 십자가는 볼품이 없냐, 왜 휘어졌냐, 아주 이 각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김대식 장로님이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거기에서 나무를 캐오신 거예요. 나무. 그리고 이 나무를 깎아서 초대교회에 십자가로 만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병대 교회와 해군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선배의 유산으로 세워진 해병대에서, 해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내일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김대식 장로님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김대식 장로님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이분이 대전에 계시는 것이죠. 대전 현충원에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대전 현충원에 가보시면 김대식 장로님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그의 유언, 아주 평생, 저는 이 유언이 우리 교회의 스피릿, 해병대의 스피릿, 해군의 스피릿이에요. 교회의 스피릿이 아니고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의 문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묘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이러한 스피릿 위에 해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해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은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김대식 장로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의 사령관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의 해군의 총장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위에 세워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군복 입으면요 군인답게 우리는 행동을 하죠.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책은 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택과 어떠한 일과 사람 앞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 인생과 공동체와 이 나라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내가 이거 입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요즘에 이 옷을 벗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면서 이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면 세례의 가장 성경적 정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부활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죽었냐?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 이것은 이미 다 죽었다.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거나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거나 내 속에 유혹이 올라올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나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나올 때는 나의 부활식, 주님과 함께 나 부활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있어서 나 반응하지 않는다, 나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산 자다, 반응한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평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옷 입고,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 내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불러주신 해병대 업무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해군 업무 가운데, 육군 업무 가운데, 모든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옷을 더욱더 잘 입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매너디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를 불러주신 생활관, 부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더불어 사랑으로 그 옷을 더욱더 이렇게 굳게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치 우리는 나가면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마치 이 배우가 자기에 맞는 이 배우들의 옷을 보시면, 배우들의 차를 보시면 그냥 옷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벗고, 어떤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옷을 벗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로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옷을 더욱더 굳게 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남은 평생 정말 사랑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아주 이 온매움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여기 보시면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작은 배려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암과 투병하시며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병원 치료 안 하시고 집에서 이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아프신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갔다 오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힘들어 누우시는데 그때부터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 보세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니까 더 힘드시잖아요. 그 몸으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런지 몇 주 안 되어 아버지는 훌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장례하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그 병색 완연하셔서 누워 계시던 그 침구류 위에 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노란 봉투. 자식들은 혹시 유언장일까 해서 그 큰 봉투를 열어봤는데 큰 사진이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 병색이 완연하시지만 억지로 웃으시는 아버지의 사진이셨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녀들이 다 깨달았답니다.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그 4-5시간 아버지가 뭐 하고 오셨냐면 사진 찍고 오셨구나. 그 사진 뒤에 힘없는 그 필체로 아버지의 마지막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당부가 유언과 같은 유언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글씨체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죽은 후 장례식 할 때 사진 없어서 고생할까 봐 찍었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부디 너희 자식들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유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을 보고 자식들이 전부 다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깨달았다면 불효가 적었을 텐데요, 후회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당부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당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요. 그 사랑에 남은 평생 반응하시며 더욱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은 평생 이 사랑을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 한평생 다 살고 간 그 자취에 사랑을 남기고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 내가 살다 간 빈 공간에서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걸음이 사랑으로 살다간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